오늘 이제 우리가 또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봤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특별히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지난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딱 지난 주일날도 출애굽기 말씀이었냐고? 네, 맞습니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저녁에 먹은 반찬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주일 전에 어떤 말씀 받는지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주일인 거 깜빡 안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튼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치게 된 그 고된 노동의 시간들이 말씀 보니까 정말 학대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나 고달팠던 그 노예 생활의 시작이요. 다름 아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애굽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그 고난이 시작됐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그러나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으로 시작된 그 고난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알아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 고난도 놀라운 반전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가뜩이나 정말 힘들고 버거운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더 몰아붙이고 말로든 일로든 고된 학대를 그렇게 퍼붓는 사람들, 상황들, 문제들로 시작된 우리 삶의 큰 어떤 고난도 그런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반드시 반전 온다, 역전 온다, 이 말씀 함께 나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이어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는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상황의 반전이 온다. 근데 그럼 질문 하나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알아주시고 그래서 왜 고난의 상황을 반전시켜주는 거냐는 거죠. 이 질문을 좀 해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출애굽기 말씀 내리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나로 하여금요,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래서 나의 어려움에 반전을 일으켜주신다. 왜 그런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나한테 하나님이 누구신지, 뭐 하시는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앞서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어제 먹은 저녁 반찬도 우리가 기억 못할 때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제가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들이 물론 저는 믿습니다. 아직까지나 꽃다운 청춘이시지만 사실 점점 나이를 드셔갈수록 무엇보다 겁나는 게 이제 치매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걱정되고 그게 너무 저도 걱정이라서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것저것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것 좀 알려드리고 싶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제가 배워가지고 왔거든요. 좀 힘드시더라도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손을 좀 들어주시고, 어깨 아프니까 높이 안 드셔도 돼요. 두 손만 좀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 나오는데 손모가지가 무거워가지고 안 갖고 왔으라 이런 분 빼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두 손 이렇게 딱 드시고, 이렇게 먼저는 오른손, 왼손 놔두고 오른손만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한 3번만 저를 따라서 해보시는 거예요. 오른손만,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손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되셨어요. 이렇게 오른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만으로도요, 왼쪽 뇌 머리가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리고 이거는 반대로, 내리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반대로 왼손, 아까 오른손 했으니까 왼손을 똑같이 쥐었다 폈다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을 그렇게 쥐었다 폈다 하면 어느 쪽 뇌가 좋을까요?
봐봐, 벌써 효과 있으시잖아요. 똑똑해지셨잖아요. 맞아요. 오른손 졌다 펴면요, 왼쪽 뇌가 좋아지고요. 왼손 졌다 폈다 하면 오른쪽 뇌가 좋아진대요. 한번 이번에 왼손 해보겠습니다. 쥐었다 폈다 3번이에요. 시작.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아직 내리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아니,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손 아프시면 잠깐 내리셔도 되는데, 여튼 저를 따라서 한번 또 해주세요. 이번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번에는요, 오른손 주먹, 오른손 주먹, 왼손은 보자기. 쉽죠? 오른손 주먹 쥐시고 왼손 보자기. 근데 이제 거꾸로 해보시면 돼요. 반대로 왼손 주먹, 오른손 보자기.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오른손 주먹, 왼손 보자기, 왼손 주먹, 오른손 보자기. 동시에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할게요. 먼저 오른손 주먹, 왼손 보자기부터입니다. 시작. 오, 잘하시네. 좀만 더 빨리 해볼까요? 이거 아니고. 아유, 잘하신다. 네. 아유, 이렇게 다 이제 점점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돼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요, 이 운동, 손동작,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 더 알아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해 주셔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윗단계인데요. 한 손 주먹, 한 손 보자기인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 펴고, 왼손 엄지손가락 잡고, 네,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펴고, 왼손 두 번째 손가락 접고. 저도 안 되네. 이렇게. 아, 저도 안 되네요.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3개 알려드렸어요. 졌다, 폈다. 보자기, 주먹.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여튼 이게요, 손가락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치매 예방을 하는 손가락 운동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걸 제가 여기서 봐가지고 여러분들 잠깐이나마 알려드렸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 짓거리를 다 한다고, 치매 예방 운동하다가 치매는 둘째치고 화병나 뒤집어진다고 속으로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런 거 알려드리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나사렛 교회가 좋은 교회. 아멘? 아멘. 이런 거 알려주는 교회 없어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역시도 무슨 이런 치매 예방 체존 이런 걸 왜 또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어디까지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아니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거라도 알아가지고 와서 좀 따라하시게 한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저를 좀 알아주실 것 같아서요. 아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여러모로 신경 써주신다고. 아따, 우리 목사님은 자기 머리카락은 빠졌어도 우리 머리 나빠지는 거는 끔찍이 걱정해준다고. 좀 알아주시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제가 알아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그 처한 상황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서 그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해결을 해드리진 못해도, 대단한 거는 못해드려도 그래도 이런 거라도 알아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씀을 거듭드리는 것은요, 여러분한테 좀 아시라고, 알고 계시라고.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하나는 있구나, 그건 알고 좀 계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알려드린 거예요.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반전을 보여주신다. 왜요? 나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쪽과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내가 너를 알고 있으니 너도 나를 좀 알라고, 이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요, 지난 주일날 주셨던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이 말씀에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정확히 번역하자면 알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아셨다라는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정확히 이 2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셨다는 말씀을 기준으로 이후에 3장부터 놀라운 반전의 역사, 출애굽 역사의 은혜가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비로소 드디어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의 시동을 거시고는요,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모세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를 아셨다, 그리고 출애굽의 그 역사의 시동을 거셨다 말을 해줘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뭐 했다고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알아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숙여 경배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주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기 시작하시죠. 뭐 강물이 핏물로 바뀌고 막 메뚜기가 때려다니고 하늘에서 난데없이 우박이 떨어지고 애굽 나라 사람들인데 막 가축이 다 죽어나가고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출애굽기 12장 이 말씀에서요, 앞서 방금 보셨던 그 4장 31절 말씀이랑 정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네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거 하셔야 되니까. 기억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방금 봤어요.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모세에게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아셨다, 출애굽 역사의 시동을 이제 거신단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자마자 뭐 했어요? 머리 숙여 이제 효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억지로 시킨 거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앞서 보신 출애굽기 4장에서도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똑같이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에 와서요, 똑같이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겠다. 이제 시동 걸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동이 걸리고 나니까 어마무시한 10가지 재앙이 쏟아졌고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요. 무슨 뜻이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로소 드디어 진짜로 하나님을 뭐하게 됐다?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하,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놀라운 반전과 출애굽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괴로워한 걸 아셔가지고, 아하, 그러니 이제 우리도 알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뭐 해야겠다? 알아야겠다.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해주셨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또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죠. 이제 드디어 서로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서로 알게 됐으니 이제 우리 서로 관계 맺자는 거예요. 아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서로 우리 좀 관계를 맺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도 저를 아시죠? 오늘 처음 보신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잘생겼다라는 것을 아시라고. 여튼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저를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서로 알게 돼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돼서 나사로 교회 한 식구라는 관계를 비로소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하는 거죠. 진짜 정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고창 터미널로 달려가가지고 혼자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그런 어르신이 계시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아무리 비리비리해 보이는 저라도요, 그 어르신 도와드립니다. 제가 남들한테 도움받아야 되게 생겨먹었는데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요. 도와드린다고. 아니요, 제가 그분이 힘이 없으신 어르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 어르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아니,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그 어르신께는 죄송한 얘기겠지만, 제가 그 어르신을 위해서 그렇다고 매일같이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얘기가 다른 거죠. 왜냐면 여러분은 제가 그냥 아는 분 정도가 아니라 저와 관계된 저랑 한 식구이시니까. 우리 모두는 나사로 교회 한 식구잖아요, 식구.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참 이 식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식구라는 말을 좀 유달리 좀 특별하게 생각을 솔직히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 내내도 항상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부를 때도 나사로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나사로 교회 식구 여러분, 이 식구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식구.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집에 같이 살면서요, 매일같이 함께 밥 먹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함께 밥 먹는 사이. 그게 식구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식구인 거죠. 저와 여러분 매일같이 나사로 교회 복음밥상에서 같이 복음밥 먹는 사이잖아요. 아멘이실까요? 정말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식구 맞는 거죠. 한 식구죠. 이렇게 여러분이 저한테는 그런 관계,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냥 한두 번 뵈서 아는 사이 정도면 기도 안 합니다. 솔직히. 걱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신경 안 쓸 수도 있다고. 그러나 관계로 맺어지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냥 너도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아는 그런 서로를 아는 정도를 넘어서서 야야 우리 서로 관계 맺자.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도 있다네. 나쁘지 않구만. 덕분에 괜찮은 신 하나 알게 됐다. 나중 가가지고 또 필요한 일 있으면 그때 가서 특별히 더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신 골라드릴게요. 알게 됐으니까. 이런 정도, 이런 아는 사이가 되는 정도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는 걸 뛰어넘어서 관계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그래서 너한테 나를 알려줬다. 우리 이제 이렇게 서로 알게 됐으니까 관계 맺자, 관계. 어이? 관계 맺자. 이 얘기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책 제목 그대로, 출애굽기라는 이 책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했다. 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30년이 되는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얹혀서 노예로 살면서 온갖 학대를 받으며 보냈던 그 땅에서 나왔으니까, 출애굽했으니까 다 이거잖아요. 뭐 얘기 더 할 게 뭐 있어요? 볼장 다 본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 하나님과 관계 맺기. 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그렇게 서로 아는 사이 정도 되는 거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까지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말씀을 출애굽했다는 얘기로 끝낸 게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도 출애굽기 말씀은 이어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두기 무엇보다 먼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냐고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한마디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자는 거예요. 또 이어서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그 성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이란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게 하시면서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역시나요,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과 뭐 맺자? 관계 맺자는 거잖아요. 그냥 서로 아는 사이 정도를 넘어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란다. 식구 함께 살란다. 매일 같이 함께 살면서 같이 밥 먹고 부대껴 사는 우리 한 식구로 관계 맺자는 그 말씀을 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셨다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난 후부터는요, 출애굽기 내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맺자는 말씀을 거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이 출애굽했다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만약 이러셨다면, 야야, 이제 출애굽, 일 다 끝냈으니까, 할 일 다 마쳤으니까,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안 건들라니까, 귀찮게 안 하려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정말로 풀어놓으셨다면, 어디 가서 살든, 뭘 하고 살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니들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내비두셨으면, 관계 맺지 않고, 만약 그러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좋아했을까요? 진짜 나 자유 얻었네 이 찬송 나오겠어요? 진짜 자유인 거예요? 그렇게 느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살라고? 뭐 하고 살라고? 뭐 벌어먹고 살라고? 아니 4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서 한 곳에서만 내리 살다가 애굽 밖으로 덩그러니 나와가지고 어디를 갈 거고 뭐 하며 살 거고 어떡하겠냐고. 오히려 더 막막한 거 아니겠어요? 답이 없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그래서 목적지가 없는 구원은요, 목적지가 없는 구원은 또 다른 방황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해진 목적지가 없는 구원은 결국 또 다른 방황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이 출애굽했다는 얘기로 끝내시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출애굽했다는 얘기로 끝내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었다.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었다.
그래서 그 얘기로 끝내시는 겁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갈 데 없어서, 기댈 데 없어서, 관계 맺어진 데 하나 없어서 당황하며 두려움에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내려주실 수가 있겠냐라는 것. 그리고 그 얘기를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해주시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마지막 절 말씀이잖아요. 40장 38절 다시 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도다 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뭐겠어요? 하나님이요, 낮이든 밤이든, 다시 말해 언제든지 간에, 또 그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다시 말해 어디든지 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 맺어 주신다. 이 얘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말씀은 1장부터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다가 그때 말로 뒤지게 힘들게 돼버렸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말씀을 봤습니다. 마지막 장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 와서는 어떻게 됐죠? 완전히 뒤집혔어요. 놀라운 반전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남 밑에서 종살이하는 신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한 식구라는 그 신분을 얻게 됐다고요. 이 놀라운 반전을 얘기해 주면서 출애굽기 말씀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을 알지 못해서 시작된 고난이었지만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었을 때 그 관계에서 오는 든든함, 평안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았을 때와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었을 때가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 맺자. 아시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관계 좀 맺자. 오늘 설교 제목이 입주 예배입니다. 제가 간혹 장례 예배,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면 장례 예배도 여러 예배가 있어요.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화장 예배.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장례를 다양하게 하시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예배도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거의 그래도 다르지 않게 빼먹지 않고 하게 되는 예배가 장례 예배 중에 하나가 바로 입관 예배더라고요. 입관 예배. 이제 시신을 관에 모시는 거죠. 이제 관에 들어간다고 해서 입관이라고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그 입관식을 할 때 입관 예배라는 걸 드려요. 근데 제가 장례 예배 이제 인도하러 가서 특히나 입관 예배를 인도할 때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입관 예배라는 말보다는 입주 예배,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입주 예배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입주 예배. 또 뭐겠어요? 주님께 들어간다는 거. 영원히 주님의 품으로 들어간다는 거.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거든요. 입관 예배를. 입주 예배라는 마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랑 나사롭게 싶고요. 오늘 이 예배가요, 지금 이 시간이요, 이제 그만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소리 여러 번 들어서 하도 들어서 모르진 않는다고, 귀에 피나도록 들었다고 안다고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요, 하나님과 좀 관계 맺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식구로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집에 입주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딱 여기까지 설교를 쓰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 관계라는 말이 갑자기 제 안에 확 불편하게 타고 아주 징글징글하다 싶은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관계에 지치잖아요. 사람에 치이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피곤함과 그 불편함과 거기서 오는 분노가 내 안에 정말 치밀어 오를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약이다. 사람이 약이다. 좋은 말인 줄은 아는데 관계에 아주 그냥 힘물이 난 사람이 들으면요, 속된 말로 개뿔 이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람한테 된통 안 내려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이 무슨 약이야? 사람이 독이라고, 병이라고, 화라고. 사람이 무슨 약이냐고. 관계에 아주 신물나고 관계에 치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한테 치면 관계도 아주 그냥 진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이제 고작 애 얼마나 키워봤다고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애들 키워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주 징글징글할 때가 있어요. 아직도 방학이에요. 초등학교는 방학이 왜 이렇게 길어요? 방학 만든 사람 제가 진짜 찾아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방학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무튼 여튼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는데 내 자식인데도 내 새끼인데도 아주 징글징글할 때가 있어요. 좀 컸다고 말 안 듣죠. 멋이 어쨌다고 맨날 뭐라 쌓죠.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막 승질이 나다가도요, 세상 좋다고, 멋이 좋다고, 정말 천사처럼, 제 눈엔 천사처럼, 환하게 미소 짓는, 세상 떠나라 신나게 웃어대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새 또 녹아내려지는 거예요. 저희 딸애가 그냥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그거 사주라고 뗐을 때는 징그럽게 믿다가도 그거 사주니까 세상 좋아서 행복하게 웃는 미소를 보니까 그새 또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약이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관계라는 말에 솔직히 좀 징글징글하다, 힘을 난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관계 맺자고 그런 소리 말아요. 나 관계라면 이제 질려버린다.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치이고, 하나님한테 상처받고,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하나님한테 삐졌고, 막상 별거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도 솔직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확신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이. 진짜 그래요. 정말. 제가 이걸 어떻게 더 설명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마침 이 영상 하나가 아주 딱이다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잠깐 보여드리고 한 1분 좀 넘는 짧은 영상이거든요. 잠깐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내가 좀 더 좋은 그래, 니들 잘 사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은 집이다. 용서해줄 수 있겠니? 이 영상 보는데요, 여러분 얘기일 것도 같아요. 요즘은 참 자식 다 키우면 그 자식이 낳은 자식까지 봐줘야 할 때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자식들이 맞벌이하고 힘들게 일하니까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줄 아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제가 이 영상 보는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 할머니들이 혹은 할아버지들이 남의 손 주면 저렇게까지 해주겠어요? 내 새끼의 새끼 아니고 내 자식의 자식 아니면 저렇게까지 돌봐주겠나? 안 그러죠. 뭐하러요? 안 아픈 데는 없는데 이제 나도 좀 놀면서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는데 남의 손 주면 저렇게까지 안 해주죠. 근데 영상 보셨지만 왜 저렇게까지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여러분 손주들 돌봐주시죠? 말이 뭐예요? 내 손주니까 그렇죠. 내 자식의 자식이니까 그렇죠. 나랑 관계된 누구보다 가까운 나랑 관계된 한 식구니까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아사르 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어주신다는 거, 하나님이요 나와 관계 맺자고 하시는 건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끌고 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안고 가주시겠다는 건 좀 있습니다. 나를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밀어주신다는 건 좀 있어요. 나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고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건 줄 믿습니다. 나보고요 네가 좀 앞장서라는 게 아니고 내가 앞장서겠으니 내 길을 잘 따라오라고 해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앞장서 주시겠다는 건 줄 믿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출애굽기 40장 38절 그 얘기로 출애굽기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시작이 오늘부터의 시작이 그 출애굽기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오늘 우리도 좀 받고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해주시라고. 이제는 건너 아는 것 정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과 한 식구 되는 관계 안에 좀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나도 입주 좀 해보자고. 나도 입주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 기도 하시게요.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다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